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한 도미티안 황제 시기 이제 81년부터 96년 또 핍박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때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제국적 가치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그런 시기에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핍박과 그런 문화적인 가치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가치관에 쓰러질 것 같았던 그 교회의 위기 속에서 쓰여졌던 묵시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이죠. 계시의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절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사라는 동사, 그리고 보이시려고, 그리고 알게 하신, 이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겠지만 누구에게 주는 거죠?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일곱 교회, 1장 말미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일곱 교회에 보이시려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누구에게 대한 동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이렇게 동사를 세 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는 요한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은 것을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서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계시의 흐름을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거든요. 묵시가 뭐냐면 이미지나 환상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 문학의 좀 특별한 장르이기도 하죠.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계시하고 약간 달라요. 계시는 뭐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묵시는 좀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완전히 풀이 다 꺾였을 때 그 판세를 다시 뒤집을 만한 소망을 줄 수 있으려면 환상이나 이미지나 그림 같은 언어들로 다시 꿈을 또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이 장르는 그런 이미지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그 묵시가 다니엘서와 스가랴 말씀과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과 다니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역시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다니엘 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받았던 한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여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후일에 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요한은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일어날 일,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죠? 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고, 이런 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한 돌이 뜨여져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환상은 후일에 될 일이었습니다. 후일에 될 일. 그런데 그 표현을 요한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가져오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도 역시나 그런 당대의 열강은 로마고 구약이니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또 헬라고 로마로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정작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후일에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은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데이라고 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뭐뭐 하여야만 하겠고 일어나야만 하겠고 했던 그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고, 또 하늘에 오르셔야만 하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하는 대적들의 반응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야만 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셔야 되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속의 계획과 그 경륜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와 알게 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와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나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깨달았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보이시려고 하는 이 단어는 느부갓네살에게 표현되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에게 썼던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여기에 가져와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이미지 언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그런 묵시문학의 장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면서 이 계시록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자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계시는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또 교회들에게 알게 하신 이런 서신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구속의 일들에 대한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바로 예언에 관한 일이다,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묵시의 장르로, 묵시문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본 것으로 나오죠.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참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마이너예요. 기독교는 마이너고 유대교와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그렇게 무성할 때, 그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그가 보았던 것을 충실하게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 어떤 외압에도 눌리지 않고 그가 보았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증언하는 충성된 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읽는 자는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 단수로 나와 있고 뒤에는 복수로 나와 있을까? 그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소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그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닫을 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고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조금만 참아라, 잘 견뎌라, 인내해라,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사말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사말, 삼위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결국에 은혜와 평강이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43장, 44장, 48장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는 같은데 하나가 조금 요한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존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장차 오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장차 오실 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 장차 오신다, 역동적으로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역동성 있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것은 성령에 대한 표현이겠죠.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순금 등잔대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거든요. 순금 등잔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는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죠.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7개가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이 바로 7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고 감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곱 그릇 위에 등잔이 있댔죠. 그 일곱 등잔이 무엇인지를 스가랴 4장 1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곱 등잔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눈은 임재잖아요.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일곱 등잔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하면서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등잔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인격화시키고 있고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환상의 해석은 뭐라고요? 성전 재건에 대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된다. 성령은요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도장이죠. 꽝 이렇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그리고 눈이라는 인격화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푸념 성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7과 0이 합쳐져서 7영으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으로 드러났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질 그 교회거든요. 지금은 초라하고 그리고 문화에 휩쓸리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고 초라하고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증인이시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충성됨을 드러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7명,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7교회에게 있기를 원한다. 7교회는 사실 소아시아 7교회라기보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기 전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기독론의 기초에서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과 나라로 삼았다. 그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뭐죠? 통치죠.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통치자가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확장해 가는 것이고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음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중개자 역할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 이 세상과의 사이를 떨어진 이 간극을 중개자로서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통치하고 복음을 중개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교회론과 기독론을 잘 기록해놓고 있고 이 계시록의 기초석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우리가 안 읽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재림을 구름 타고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때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애곡하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재림하는 이 재림함으로써 모든 걸 완성하는 이때를 반드시 오게 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소그룹들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올 것이고 전능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지런히 지켜 살아가는 그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인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그 눈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그 성령이 다 되게 만드신다는 확신을 이 새벽에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져 있고 찢어지고 때로는 상처 입고